네, 오늘 본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로 복을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한 말 가운데 말 가운데 관태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관태기. 관계를 말할 때 관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권태기를 말할 때 그 태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합해서 만든 말이죠. 사람의 삶에 권태기가 있듯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관태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티슈 인맥, 인맥 다이어트, 이런 말도 있습니다. 티슈 인맥은 인간 관계를 쓰고 버리는 티슈처럼 필요할 때만 소통하는 어떤 일회성의 인간관계를 말할 때 티슈 인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맥 다이어트는 번잡한 인간관계에 따르는 스트레스나 혹은 바쁜 일상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인맥 다이어트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관태기, 티슈 인맥, 인맥 다이어트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심지어 요즘엔 인간관계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만 갖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것이 그 코쿠닝이라고 하죠. 어떤 정신적, 정서적 문제로 인해서 집 안에만 틀에 박혀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다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 맺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관계 맺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태기가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힘들어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한국 사회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각자 도생이 일상화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이며 정서적이며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날 사람들이 관계에 너무나 지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하여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단절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만남을 회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냥 우리가 느끼기엔 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겠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관계를 회피하고 관계를 도외시하는 사람들이요 50대, 60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장년층에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장년층들도 관계에 지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관계를 힘들어하느냐? 한국인의 부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국인은 배고픈 것도 못 참지만
배 아픈 것은 더욱더 참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못 참지만 배 아픈 건 더욱더 참지 못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혹은 회피해야 하는 걸까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 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한결같이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 하는데도 관계를 끊임없이 갈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전공하는 학자들이요, 그것이 상담학이든 인생학이든 혹은 심리학이든 그런 학자들이요,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목이 하버드 대학 인생 성장 보고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1930년대 말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2학년생 268명과 일반 서민 456명 그리고 천재적인 여성 90명의 삶을 72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사람이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요, 좋은 관계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뇌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관계가 있어야 몸도 건강하고 뇌마저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가까운 이웃들과 가까운 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생각하기엔 다투지 않고 우는 일 없이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웃고 울며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의 인생의 행복한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주도한 조지 베런트 박사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 밖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사랑에는 아픔이 있어. 아픔만 있지 않아요? 그 아픔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석좌교수이신 에드 디너와 미국 심리학회 학회장을 지냈던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연구 주제가 이거예요. 아주 행복한 사람들과 덜 행복한 사람들의 비교 관찰 연구. 아주 행복한 사람과 덜 행복한 사람들 비교해서 연구를 했더니 역시 아주 행복한 사람들과 덜 행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연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공평하고 친밀하며 서로 돌봐주면서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 관계보다
강력한 행복의 조건은 없다. 치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인간의 모든 갈등은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그 갈등을 극복했을 때 생기는 힘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인간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마치 행복하게 관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죠? 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공동체 고백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의 첫 구절이 뭡니까? 시작. 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더불어 삶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함께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 아담이 독처하는구나. 혼자 외롭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하나님이 인간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른 이와 함께 할 때만이 만족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인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소개드렸던 그 우리는 닭에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의 저자가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외롭고 함께하는 것은 괴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혼자서는 외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것도 경쟁 때문에 괴롭고 또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괴로운, 이것이 작금의 현대인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에 가장 강력한 대안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가진 외로움과 현 세대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관계의 괴로움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대안은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막 하고 싶은 게 막 계속 올라와요, 속에서. 막 올라요. 가끔은, 야, 몸이 약해서 아프기 망정이지, 이거 안 아팠다면 어떻게 될 뻔했냐, 라는 생각까지 할 때도 있어요.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올라오니까. 왜냐하면 즐거워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즐거운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가끔 보면 조성영 목사님 온 지 2달 됐는데 얼굴이 떴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캠핑카를 하나 사면 어떨까? 사서 일정한 원칙 정해놓고 성도님들이 부킹해서 필요할 때 자녀들하고 나가서 캠핑하고 오도록 하면 어떨까? 교회에서 캠핑카 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은 막 저 예배당 주로는 입구에 당구다리를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포켓볼대를 하나 사다 놓을까, 다트를 하나 좀 사다 놓을까, 아이들 노래방 시설을 하나 만들어 줄까?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엔 라면 끓여주는 자판기가 있다면서요? 하나 만들어, 애들 왔다 갔다 하다가 라면 끓여 먹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적이 있던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다 노는 거네요? 다 노는 거예요. 싸우는 일보다요, 놀고 안 싸우는 게 나아요.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방과후 프로그램에 좀 이렇게 막 꽂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부모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그 골,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에요. 진짜 공동체.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국교회만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살려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렵거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정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런 초대교회와 공산주의가 다른 것은요,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성. 공산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재하고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냐? 함께 사는 것은 부족했어요. 초대교회의 교제는 그냥 가끔 만나서 피상적으로 인사하고 뭐 그냥 가끔 뭐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죠? 이게 아니라 날마다예요. 날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밥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호감을 사더라. 초대교회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낸 교회, 그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호주의 캔버라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학생으로 갔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공동 기숙사에 이렇게 숙소에 이렇게 묵으면서,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주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차 없으면 못 사는 거. 근데 그 학교 베이스에요, 공동 차량이 있는 거예요. 자가용도 한 대 있고 또 조그만 트럭도 한 대 있고, 부킹해서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차를 살 필요도 없고 다 트럭을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올해 제가 소그룹 캠프를 금요일에 그다음에 가정으로 바꾸고 나서 제가 수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성도들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인지요. 예, 이것만큼은 제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머리 위에 부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식성어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 그 이슬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복을 약속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다르게 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좀 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굳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레포 사랑의 교회가 큰 교회라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혹은 재정이 풍성한 교회라는, 실력자가 많은 교회라는, 혹은 권세가 있는 교회, 이런 얘기가,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보았더니 레포 사랑의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이군요. 레포 사랑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군요. 레포 사랑의 교회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이군요. 이 말을 듣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할몬산의 생명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